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In Christ alone, my hope is found. He is my light, my strength, my song. This cornerstone, this solid ground. Firm through the fiercest drought and storm. What heights of love, what depths of peace. When fears are still, what striving cease. My comforter, my all in all. Here in the love of Christ I stand. In Christ alone, who took on flesh, fullness of God in helpless babe. This gift of love and righteousness, scorned by the ones He came to save. Till on the cross, as Jesus died, the wrath of God was satisfied. For every sin on Him was laid. Here in the death of Christ I live. There in the ground His body lay, light of the world by darkness slain. Then bursting forth in glorious day, up from the grave He rose again. And as He stands in victory, since Christ has lost its grip on me. For I am His and He is mine, bought with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No guilt to life, no fear in death. This is the power of Christ in me. From life's first cry to final breath, Jesus commands my destiny. And no power of hell, no scheme of man can ever promise how till He returns or calls me home. Here in the power of Christ I stand. And no power of hell, no scheme of man can ever promise how till He returns or calls me home. Here in the power of Christ I stand.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 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充足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 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샬롬. 한 주간 다 지내고 토요일 아침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성경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된 대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받들어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 말을 할 때에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들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선포하심으로 이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17절로 31절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나 보자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8절을 보면 그들이 탐욕으로 음식을 구하여 심중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필요한 음식과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원했던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두고 탐욕이었다라고 정확히 꼬집어서 말씀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주시지 않는 것은 그의 능력이 부족해서 못 주시는 것이라 라고 하나님은 불신하는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불신앙을 그들이 저질렀던 것이었죠. 하나님은 이것은 하나님을 심각하게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시편의 시인은 원망과 불신에 반박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폭풍처럼 열거해 갑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리셨다.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으며 풍족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먹는 양식이 아니고 힘센 자의 떡, 즉 천사의 떡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과연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그가 자기 백성을 위해 고기도 예비하시랴, 마치 조롱하듯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을 계속 보입니다. 아마 저 같으면 이런 말 들으면 못 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적당히 해라 니네들 이렇게 한마디 날아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원대로 해주셨다는 겁니다. 27절을 보면 먼지처럼 많은 고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렇게 많은 고기를 마치 비같이 내려주셨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2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니 그들의 음식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그들 중에 강한 자와 청년들을 다 죽이셨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회개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는 진정한 참회로부터 나온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죠. 36절로 37절 말씀을 보면 참된 회개라고 한다면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그저 이 위기가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꼼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나의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개는 여러분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회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회개가 아닌 속임수 회개는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회개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진노를 다 쏟지는 않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39절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말씀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들은 육체이며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과거에 저 중동 땅에 있던 한 민족이 겪었던 과오였고 하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과거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같은 긍휼을 우리에게도 베푸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오래전에 멸망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참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믿고 깊은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성경의 증언은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지 아니하였으며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 베푸셨던 그 권능의 손 기억하지 않으셨으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나온 날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똑바로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세상적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마음에 휩쓸려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믿음과 신앙보다 세상적 성공이나 육체적 쾌락이나 어떤 재물의 풍성함이나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입고 광야에서 멸망할 뻔했던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연약함을 기억하셔서 은혜를 베푸셨음을 또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우리 삶에 이것을 표대 삼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하루하루를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